미국 보스턴에 가면 MIT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공대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미국의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단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배순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MIT 공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탄가스 없는 온도를 만들어라. 미국 MIT 공대 박사가 무슨 연탄가스 없는 온도를 만들라고 한 그런 거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특명을 받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방바닥에다가 호수를 깔고 아궁이는 밖에다 설치하는, 그래서 연탄가스를 해결한 온돌 온수의 시작입니다. 알고나 쓰셨습니까? 예. 이 가스가 아궁이를 통해서 이제 온돌로 들어가 가지고 온돌 틈바귀로 가스가 들어와서 온 연탄가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대우전자에 입사해서 그 후에 대우전자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주의, 브라운관을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탱크주의. 그래서 대우 텔레비전이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배순훈 박사가 주장한 창의력을 위한 5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에 살아남으려면 결코 자본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흔히 말하는 정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창의력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한 겁니다. 정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속한 것으로 과거에 대한 지식 정보요. 그러나 창의력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는 지식이 아니면 결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해도 남하는 대로 했다가는 결단 나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 치킨집 하다 다 망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똑같이 하면 망하는 거죠.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상수역 3번 출구 쪽에 구두를 수선하던 구두 닦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 공무원입니까? 오후 5시만 되면 문 닫고 지가 무슨 공무원처럼 나가버려요. 그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망하고 왜 문을 닫겠습니까? 남 따라가면 처음에는 돈 좀 벌었다고 하지만 그 순간 벌써 그걸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일에도 창의적, 창조적인 일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창의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먼 얘기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얘기.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정말 크든 작든 사업에 이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순훈 박사의 말하기를, 첫째는 프로블럼 디피니션이라고 해서 문제를 정의하라.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이 정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문제가 뭔가? 적어도 3번 이상 why라고 하는 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교수들이 왜 신학교 왔냐고 하도, 지금이라도 당장 소명 없으면,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얼마나 아글아글 쓰고 야단을 치고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그만둘 뻔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느냐? 왜 신학교를 왔느냐는 거죠. 그것이 분명치 않은 채 호적거리듯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컨대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준비하는 일, 예비한다 그 말이에요. 즉 철저하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이 일, 이 사업,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많이 연구해야 된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꿈을 꾸어도 그 꿈을 꿀 정도로 자나깨나 집중적으로 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꿈도 영어로 꿔야 된다. 그 정도로 거기에 아주 온전히 올인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큐베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알을 품, 부화, 잠복 그런 뜻이죠.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연구했지만 많이 연구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말, 원래는 닭이 알을 품고 부화를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닭이 알을 품습니다. 따뜻하게 자기 체온으로 알을 데우면서 계속 부스럭거리면서 알을 돌려요. 저 밑에 있는 거 위로, 위에 있는 건 아래로 알을 품으면서. 이래서 속으로부터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데 병아리가 되어 나올 때까지 여전히 계란이죠. 동그란 계란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속에 지금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큐베이션이라는 말인데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공부한 그 마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에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연구했으면 잠시 잊어버리는, 숙성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그 일에 집착하면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착하다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집착하면 다른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더 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 까맣게 잊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빙산이라는 것, 수면 위에 나타나는 것은 그 전체의 8.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수면 아래 빙산이 91.7%가 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도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능력,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자기가 최대한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가 가진 잠재력의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뇌를요 지금 10분의 1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 큰 능력을 위해서 잠깐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용히 생각을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이 안 나면 그거 하느라고 애쓰지 마세요. 잠깐 잊어버리고 나면 딴 생각하고 돌아오면 그 생각,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고요. 뭔가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기억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네 번째로 조명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포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여러 과정 속에서 번쩍하고 좋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놓친 거죠. 한번 번쩍 생각나는 것, 이걸 잘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100가지를 붙잡으면 그 중에 하나가 진짜입니다. 99가지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쩍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라고도 하고. 어쨌든 번쩍하는 그 생각을 포착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펠로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바로 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펠로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제는
거기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 붙잡은 생각을 완전히 성숙시켜야 된다. 거기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순원 박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창의력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 지식이 있고요, 하나는 실증적 지식이 있습니다. 합리성과 귀납성, 이거를 따라서 증명되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하면 꼭 몸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 아닙니다. 생각으로 경험하는 것도 경험입니다. 그런데 전혀 실증될 수 없는,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걸 잘 붙들어야 돼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고 잘 소화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 지식입니다. 또 하나가 지식은 실증되는 지식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경험에서 검증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뭘 먹으면 맛이 있고 뭘 먹으면 설사하더라, 그는 실증적으로 경험된 지식이죠. 영성의 대가이신 에바 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에바 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감정에서 잘못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극복해야 될 잘못되기 쉬운 습성, 이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드릴 수가 없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비탄이라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다, 이미 과거에 나는 실패했다, 그런 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탄하는 것, 이미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 이런 사람에게는 계시가 없는 거죠. 영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노입니다. 몹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동안에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 마음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증오의 마음만 오로지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CEO가 되는 길, 즉 아주 유명하고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50명의 CEO를 연구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50명의 CEO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 버리세요.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수가 이런 거 다 버려요. 좋은 축으로 생각을 바꿔요. 세 번째가 나태입니다. 비탄, 분노, 그리고 세 번째 나태. 게을러 빠진 사람에게는 영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부지런해. 그래야 주일 예배 시간에 안 늦는 거예요. 이게 맨날 늦어. 시간을 30분 늦추면 또 늦춰. 두 사람은 또 늦어. 부지런하세요. 예?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성격의 사람에게 새로운 아주 번쩍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함께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식이란 아는 지식이 있고 알려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있어요. 그럴 땐 내가 주체고 내가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가 인격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내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아니거든요. 사람이고
인격인 경우에 이제 그가 내게 알려줄 때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해서 뭔가 내게 얘기를 해줘야 저분의 고민이 뭐고 문제가 뭐고 그거 알지,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모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면 뭐 두들겨도 보고 뭐 열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예? 그러잖아요. 또 심한 경우는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아는데 이게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고 인격인 거예요. 울면 슬픈가 보다, 웃으면 기쁜가 보다 할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두드려 본다고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격, 저분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줌으로써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아는 지식과 알려지는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어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7절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개역성경에는 계시의 정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계시의 정신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이라도 할 수 있고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입니다. 영, 이 성령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식적으로 중요한 인신론적 진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무엇을 알거나 보는데 절대 3요소가 있죠. 하나는 대상이요, 또 하나는 주체인 나요, 또 하나는 빛입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보려고 하는 물체는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빛 있어야 되죠. 객체와 주체와 조명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죠. 내가 눈을 뜰 때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있더라도 이게 불을 다 꺼버리고 깜깜하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환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 계신 분도 제 안경 덕분에 눈, 코, 입까지 다 보입니다. 예? 다 보여요. 그런데 깜깜한 시간이 오면 앞에 무엇이 있는 걸 그걸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아무리 떴다 하더라도 내 눈은 헛거예요. 깜깜해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인식론의 근본이 조명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내 눈이 흐려져도 잘 못 보고 빛이 없어 어두워도 잘 못 봅니다. 눈이 보는 것만큼 보고 빛이 주어지는 것만큼 밝기만큼만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런 거로 오늘 성경에 계시의 영을 주십사,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의 영을 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시의 영을 주소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계시의 영이 어두워지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때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해요. 왜요? 어두워져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설을 하시기를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시라. 그런 거로 너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 사람은 복되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복되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복되다는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을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미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미래를 알게 달라,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야 돼.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있는지 이걸 똑바로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의 영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종착점, 마지막 기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많은 40년 동안의 그 시련 속에서 저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만 있었다면, 가나안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염려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다 이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마지막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확실히 믿습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자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호들갑을 떨어. 아십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잡다한 문제 가지고 일을 왈가왈부합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또한 19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어요. 이 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게 능력을 줍니다. 현재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허영을 이기고 방종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입니다. What I believe, 나의 신념이라는 글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신비야말로 모든 과학과 예술의 원천이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이 과학자가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비가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신비, 바로 계시의 영, 영감, 그것이 과학과 예술의 원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탁월한 예술가들, 그 영감이 있었어요. 계시의 영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또한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멀리, 내일, 멀리 말입니다. 영국의 2차 대전의 영웅 처칠 수상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수상님, 정치가가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입니까? 처칠 수상이 딱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2년은 앞서 볼 수 있어야지. 딱 2년 정도는 앞서 볼 수 있어야 돼.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멀리 적어도 2년 앞서 내다보아야 된다는, 발등에 떨어진 것도 못 본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발등에 떨어진 것도 못 보셔야 되겠습니까? 백성은 못 봐도 지도자는 봐야죠.
대통령은 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멀리 봐야 돼. 계시의 영, 평등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평등 시리즈. 생각할수록 재밌어요.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뭐 옛날 공부한 거 다 말짱 헛거래. 그래서 40이 되면 옛날에 대학 나왔건 안 나왔건 모조리 똑같아요. 그래서 지식의 평등화가 온대요. 아시겠습니까?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화가 온다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예쁜 사람도 있고 덜 예쁜 사람도 있는데 50이 넘으면 다 똑같아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루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50이 되면 다 똑같대요. 거기다 대고 뭐 두들기고 마사지 해봐야 별것 없다고 말이에요. 다 똑같대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남녀가 다 섞여버려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져요. 뭔 얘기냐? 주책이 없다 이거죠. 뭐 60이 되면 사람들이 다 주책이 없어져. 어떻게 된 게? 그리고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예? 건강한 사람도 그만, 건강치 못한 사람도 그만, 어차피 다 그만큼 늙어가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요, 재물의 평등이 온대. 돈이 있으면 뭐래요? 재산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집이 좋으면 뭐라고, 안 좋으면 뭐합니까? 또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마음대로 여행도 못 다닙니다. 예? 젊어서 다녀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80이 되면 재산의 평등이 옵니다. 90이 넘으면 생사가 평등이 된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죽으나 사나 그게 그겁니다. 90이 넘으면. 그 참 생각할수록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 뭡니까? 한마디로 내다봐라 그 말이에요. 멀리 좀. 앞으로 여러분 나이 먹어서 좀 멀리를 봐야지. 오늘 여길 보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이가 그대로 있습니까? 예? 10년 후, 20년 후 저 앞을 한번 보시라고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종말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종말이 어디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식,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모르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죄가 있어서 모르고, 증오가 있어서 모르고, 시기가 있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모르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흐려졌어요. 계시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에 번쩍하는 것이 없어요. 참 의욕이 없습니다. 이래서 세상이 이처럼 어두워졌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 국제 문제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미래가 밝게 보일 때 현재를 알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